1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 생에 얽힌 권석의 정해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 안에 떨어져서 인도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에 가축도 되며 혹은 그 집안의 곤충 위에 몸을 박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재불조사가 착없이 가며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야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말씀 받들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시죠? 명부사자, 그 무서운 사람이 집 안에 있대요.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예, 이거를 놓고 보면 애착, 탐착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애착, 탐착이 없어야 떠나는 영도 후를 털어버리고 가고, 그래야 오는 영도 편안하게 오는데, 애착, 탐착을 가지고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해서 나중에 얻는 건 뭐만 얻을까요? 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유념할 건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나리 영화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영화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됐죠.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조연 배우가 있었죠. 누구죠? 윤여정. 그 이야기의 소재는 그런 것 같아요. 미나리는 속성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잘 산다네요. 조건이. 그래서 그냥 웬만한 곳에 던져놓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한다. 그 이야기를 낯선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정착하는 과정을 쫙 이렇게 영화화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활이. 그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 두 손자와 손녀, 그리고 할머니가 엮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상을 이렇게 받아오신 분이 이분이시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4세.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때, 40대 때 이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이야, 74세, 우리말로 할머니. 장년이죠, 장년. 노년은 아니고, 장년의 할머니가 상을 받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다 예비 후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다 이 나이 안 넘으셨잖아요. 아직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이 프로그램을 좀 종종 봤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제목이 떴네.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마음대로 윤식당.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젊은 배우들을 데리고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 그때만 해도 이 배우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사실은 몰랐어요. 60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굉장히 젊어.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야, 어쩌면 저렇게 매력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의 기사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 뭐가 있대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대요. 그냥 솔직하게 그 말했어. 나는 일이 없으면 따분하다.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자기는
배우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편안한 입담과 유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참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젊은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면 항상 보면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걸 꼭 묻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니까 너의 생각을 먼저 묻는 거예요. 참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내가 이게 커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항상 몸에 겸손함이 배어있대. 그러니까 이 상을 들고 오니까 기자들이 손을 들면서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 손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대통령도 아닌데 왜 나한테 손을 들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이렇게 멘트를 날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몸에 배어있는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이분의 특징은 뭐죠? 생계형 배우래요. 생계형 배우. 그러니까 그분은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배우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일찍 이혼을 했어. 그리고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는 이 배우를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녀들을 굶기지 않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 한국 사회에서 엄마 혼자 자녀 둘 키운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생계형 연기자로서 7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74이 되는데 이제 정말 화려한 꽃처럼 피어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전에 보면 최초법어 제4장의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4가지를 밝혀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요. 내가 보니까 윤여정 씨가 우리 교도인가 봐.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가장 잘 실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 그분이 원불교 교도 아니시죠? 아닌데 삶의 표준이 어쩌면 이렇게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지적이고 신용이고 사사로움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대조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일러준 아주 독특한 사연이다 저는 싶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에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도님들은 아직 74세 되신 분이 내가 보니까 여기 한 분도 안 계셔. 앞으로 10년도 더 남았어. 지금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일원상 서원문에서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한다. 이렇게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암송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변한대요? 성주괴공. 만들어지고 머무르고 무너지고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자동차 새 차 사셨죠? 새 차는 뭐예요? 성. 이게 성이에요. 새 차가 성이야. 주는 뭐예요? 내가 운전하고 다니죠? 그러면은 한번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해. 망가지면 결국 한 10년, 15년 타면 어떻게 되죠? 폐차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과정을 겪느냐 그랬더니 성, 주, 괴, 공의 과정을 갖더라.
그러면 만물, 우리가 생명체가 있는 만물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기는 태어나죠. 그러면 나이 먹죠. 그 다음에 병들죠. 결국은 죽더라. 그래서 만물은 어떻게 하냐면 생, 노, 병, 사의 이치로 변화를 하더라. 그리고 사생은 우리 인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생은 뭐를 따라서 한다고요? 심신작용. 심신작용은 뭐죠?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뭘로 변한대요? 진급이 되거나 혹은 또 뭐가 된다고요? 강급이 된대요. 진급이 되거나 강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진급과 강급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드렸냐면 자세하게 나오네. 어디로 갔어? 뒤로 가버렸네요. 선순환과 악순환이라고 그랬죠. 선순환은 바로 뭐예요? 진급이에요. 진급. 계속 소득이 증가하면 쓸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되죠? 행복해. 이게 선순환 구조야. 근데 악순환을 보세요.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어떻게, 쓸 돈이 없죠?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경계도 침체가 되고 우리 삶도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이 진급과 강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선순환적 삶을 살 것이냐 악순환적 삶을 살 것이냐 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고 싶어요? 당연히 선순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보니까 이쁜 얼굴 두 사람을 내가 한번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모델을 한번 써봤어요. 아마도 이 노란 옷 입으신 분은 인도 분인 것 같아. 그죠? 이미지가 인도 분 같아. 여기는 오른쪽은 누굽니까? 수지. 우리 회장님이 가장 확실하게 팬이시구만요. 팬이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불가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라.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얼굴에다 제가 글을 썼네. 상이라고 그럽니다. 상.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인연과 인연이 만나서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기라고 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정말 이쁘죠.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남의 거는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 왜? 나라고 하는 게 상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변해.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후는 위대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나 인연 관계에 의해서 나가 만들어졌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만들어가냐면 내가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나이 먹어서 여유 있고 의지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국은 누가 만들어가냐 그러면 내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연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불가말로.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진급이 되느냐 강급이 되느냐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은생어해하고
해생어은하는 과정을 겪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쭉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욕심쟁이죠. 불가능해. 왜? 아까 말했잖아요. 진급과 간급이 끊임없이 교환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생어해와 해생어은이야. 은생어해는 뭐라고 그랬죠? 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은혜가 숨어 있다. 해생어은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해가 숨어 있다. 이치를 알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을 때면 좋다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너무 나쁠 때 너무 나쁘다고 빠지지 않아. 위가 이렇게 산이 높으면 뭐가 깊다고 그러죠? 골이 깊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만 있냐면 내려오는 것만 있어요. 바닥에 내려가면 뭐만 있어요? 올라가는 것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해생어은이고 은생어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선순환과 악순환의 구조를 파헤쳐가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아름다운 그 미모의 여성들을 보여줬지만 이분이 누구시죠? 정산종사님이에요. 정산종사님을 보러 온 김진구라고 하는 사람이 제월 강풍이라 황성타는 바라기를 화풍경운이라 하고 안병욱은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좋은 얼굴이며 얼마나 정성껏 수양의 생활을 쌓았기에 저와 같이 화열과 인자가 넘치는 얼굴이 되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50이 넘으면 뭐에 대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 가다가 보면 어느 분은 어쩌죠? 안타까운 분이 있어. 너무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때요? 어떤 분은 참 편안해 보이기도 해. 편안한 게 좋아요? 싼한 게 좋아요? 편안한 게 당연히 좋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뭐가 커졌다는 거요? 그릇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서 어떻게 간다고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내가 이 순환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여기에서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마치 뭐라고 하냐면 큰 나무와 돋아나는 싹과 같다. 그랬죠? 중생과 불보살은 큰 나무고 중생은 이제 막 돋아나는 싹과 같다. 그런데 장성하면 작은 싹도 큰 나무가 될 것이요. 꾸준히 수행하면 중생도 불보살이 된다. 이렇게 정산종사는 법어 건너편 6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산종사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서원을 세우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우라고 내려주신 서원이 뭐냐면 사홍서원입니다. 뭐라고요? 사홍서원. 그래서 모든 불보살들은 이 네 가지 큰 원을 세웠어. 그 첫째가 뭐냐 그랬더니 같이 시작.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단 법문 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성. 지금 보세요. 여러분 위에 등이 켜 있죠? 이 등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3000여 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야, 모든 중생들이여
다 중생들을 다 건져버리겠다 내가. 어디로? 불국토로. 그 다음에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다. 법문을 다 수용하겠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만물들을 전부 강대무량한 낙원에 살게 하겠노라고 하는 뭐를 세웠다고요? 서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불의를 다시 밝히는 게 바로 뭐냐면 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등명이고 법등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기를 빌지만 그것 또한 그거는 우리가 소원이죠. 소원과 서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서원을 반복하고 다짐해서 영원한 세상에 불국토에 나기를 간절히 염원한 게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등을 밝히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해맑습니까? 아마 불국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아름 서원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희망의 노래를, 평화의 노래를. 어둠이 많은 이 세상 밝음이 더하여 둥그런 뜻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러한 법문을 받들면서 청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을 받들면서 저희들이 이 사홍서원의 염원을 담아서 이 등이 불빛이 꺼지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일의 앞길에 이 밝은 등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물을 켜주고 고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짐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다 함께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5월 16일 법회 마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 잠시